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하셔서 다시 또 이 자리에 서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목양과 설교의 사역을 계속할 겁니다. 다시 쓰러진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께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여러분 보시는 대로 매우 약합니다. 목회 혼자 할 수 없지요. 여러분과 같이 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약한 저를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다면 하나님께 맡겨주신 귀한 사역 전심전력을 다해서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할 겁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부족한 저를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교회 절기로 성탄절 4번째 주간에 해당되는 대강절 주간입니다. 오늘은 성탄절 꼭 10일 전 주일이네요. 따라서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제가 서는 시간에 성탄절 메시지를 연속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오전에 우리 함께 나눌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이고, 오후에는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들으심으로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중에 오늘은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자주 부르시는 여러분의 찬송가 중에 제목이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96장인데요. 평소에는 우리가 이 가사에 별로 신경을 많이 안 쓰고 부르는데, 여러분 가사를 한번 집중해 보세요. 제목처럼 1절, 2절, 3절, 4절 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 뒤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1절에 보니까 우는 자의 뭐가 되신다고요? 위로가 되시고, 없는 사람에게는 뭐가 되시는 분이세요? 풍성한 분이 예수님이시고, 천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시고요? 높여주시고, 잡힌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시고요? 놓여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에 뭐가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기쁨이 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역시 한번 2절도 볼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약한 자에게는 뭐 해요? 강하게 해주시는 분. 눈먼 자에게는 뭐가 되세요? 빛이 되시는 분. 병든 자에게는 뭐 해주시고요? 고쳐주시고, 죽은 자에게는 뭘 해주시고? 부활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생명 되신다. 여러분 전도할 때 찬송가 96장만 이렇게 펴고 이 가사를 읽어주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이런 예수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잖아요. 3절 4절도 여러분 집에 가셔서 찬송가를 보시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로구나, 이렇게 확실히 믿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 성경 중에서 뽑아서 정리한 찬송가의 가사인데, 성경 말씀 각 절마다 바로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중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 계속 나오고 그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여기 말씀과 그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셨느냐? 말씀으로 계셨는데 언제 계셨다고요? 태초부터 계셨다. 태초부터 말씀이신 예수님이 누가 함께 계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태초에 하나님께 같이 계시면서 이 만물을 다 지으셨다.
그분 없이는 어느 것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바로 여기와 관계된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러분 사람 만드실 때의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면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 형상 따라 만들자. 그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는데 바로 여기 나오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분이 아까 말씀드린 이 세상에 말씀으로 계셨던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성탄하심으로부터 존재한 분이 아니시고 여기 말씀 보니까 창세전 태초에 세상 만물을 지으실 때 사람을 지으실 때 계셨던 창조자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는 뭔가? 하나님께 우리 그러셨는데 우리가 볼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는 어떤 분이신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뭘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아버지요 하나밖에 안 계시는 독자 아들이라고 하는 이 관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보내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신앙을 여러분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제자였는데요, 베드로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그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니 네가 참 복을 많이 받았구나.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네가 어느 사람에게 배워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다라고 하면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셔서 바로 우리 신창동 교회도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느냐?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구원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저의 신앙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신앙이 고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안 계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무슨 목적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 하는 거예요. 뭐라고 보내셨을까? 여러분의 자녀를 외국에 보낼 때는 목적이 있잖아요. 가서 영어 배우고 오너라. 단기간에 영어 연수 목적으로 외국에 보내기도 하고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이번에 세상 넓은 줄 알고 한번 경험하고 오너라 해서 비행기 티켓 끊어서 외국에 보내기도 합니다.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안 계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여러분 세상 여행 해보고 오라고 보내셨을까요? 아니면은 네가 세상의 모든 것 지었으니 너가 지은 사람들에게 가서 한번 대접받고 오너라 해서 한번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왜 보내셨을까?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세요. 인자가, 여러분 성경 읽다가 인자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전에 부임했던 나군교회에 김인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자 나올 때마다 그 집사님 생각이 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 이름 인자가 아니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스스로 가리킬 때 내가 그러지 아니하고 인자가 그랬어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말로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인자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꿔 말하면 내가 그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I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목적을 말하죠. 뭐 하려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여행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대접받으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오셨느냐?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섬기러 오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조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아야 될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섬김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셨던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칭찬 듣기보다도 칭찬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대접받기보다도 대접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섬김을 받기보다도 섬기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닮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마귀를 보세요. 마귀는 언제나 섬김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마귀가 여러분 천사였잖아요. 그런데 어쩌다가 마귀가 되어서 세상에 쫓겨나게 됐는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섬김을 좀 받아보려고 하다가 교만이 하늘에 치솟아서 하나님께서 땅에 그냥 내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지었을까요? 마귀의 말을 듣고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바로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새는 그런 걸 많이 못 봅니다만은, 제가 시골에 살 때 굿하는 소리들이 많이 났었어요. 동네 여기저기에서 굿하는 소리, 또 제사 지내는 일들. 여러분, 사람들이 굿하는 집은 계속 굿하고요, 점하러 가는 집은 계속 점치러 다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악령, 귀신, 사탄, 마귀는 늘 대접받으려고 그래요. 제사를 통해서 섬겨주지 않으면 그 집에 탈부려요. 그래서 그 탈부리는 것을 막으려고 가서 제사로 섬기는 거예요. 굿하면서 달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마귀의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늘 섬기려 하셨고, 마귀는 언제나 섬김을 받으려 했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여러분, 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섬기기를 좋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섬김에 살아야 돼요. 구역장들이 우리 구역 식구들을 이렇게 잘 이해해주고 잘 말씀으로 사랑으로 권면하고 지도하지 않아요? 섬기는 거예요. 구역장이 구역원들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정말 그렇게 말 안 듣는 애들 참아가면서 기도해주고 가르쳐주고 기다려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 주일학생들을 교사들이 섬겨주는 거예요. 꼭 음식 대접이 섬겨주는 게 아니고, 뭐 돈 주어서가 섬기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기다려주고 가르쳐주고, 이게 다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알아주지 않는다고 삐지고, 또 칭찬해주지 않는다고 삐지고, 뭔가 이렇게 대접해주지 않는다고, 상 주지 않는다고 삐지고, 주었는데 왜 이게 이렇게 조금 주냐고 또 이렇게 삐지고, 연말 시상하면서 그럴 거예요. 에헤, 이게 뭐야?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는 인간의 감정 같지만은 그 말하는 밑바탕에는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찮은 거라도 이렇게 받을 때 오히려 그냥 빈손 들고 가는 사람을 주어서 그 사람에게 들고 가게 하는 그런 게 섬기는 마음이잖아요. 나는 못 받아도 다른 사람을 받게 하는. 그런데 뭐 나눠줄 때 보면은 교회에서도 하나씩 가져가라 하는데 3개씩 가져가서 맨 나중에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 더 챙기려는 그런 마음, 아니면 자기 거 챙겼는데 구역 식구나 새 가족이 그냥 가는 걸 보면서 자기 것 그 사람 주는 거, 이게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의 마음, 섬기려는 사람의 마음의 차이거든요. 좋은 자리, 편한 자리, 상대방에게 양보하는 거, 섬기는 마음이잖아요. 우리는 늘 예수님을 본받아서 섬기기를 좋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섬기기를 좋아하는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며 살렵니다. 두 번째 줄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을 섬기며 살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살렵니다.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의 사자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며 살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섬기며 살 때 우리 주님도 우리를 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섬기셨을까? 아까 그 마태복음 20장 28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뭐로 주려 함이라고요? 대속물로 주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호중에 있었던 돈 꺼내서 어려운 사람에게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그죠? 여러분, 그렇게만 해도 여러분 굉장한 이 섬김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했다. 여러분,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신해서 갚아주는 재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새로운 단어를 이렇게 볼 때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외우지 말고, 대는 대신해서, 속 갚아준다, 물, 제사, 재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대속물은 대신해서 갚아주는 재물인데,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 대신 재물되어 바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하신 예수님, 바로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성탄절에 이런 예수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불신자들이야 모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런 마음이 없어요. 성탄절 하면은 연말과 함께 이렇게 연속되니까 올라이트를 어디서 할까? 어디서 회식 한번 할까? 모여서 뭘 할까? 뭘 먹을까? 이번 성탄절에 눈이 올까?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까? 나에게 누가 선물 줄까?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루돌프 사슴코? 이런 생각들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그렇게 변해가도 정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성탄절의 본질을 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본질에 가까운 행동과 말과 삶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카드를 요새는 주고받지 않는데 카드 한 장을 사더라도 누가 딱 봤을 때 예수님이 생각나는 그러한 카드인가, 그걸 좀 살펴서 사서 보내야 돼요. 문자 하나를 날리더라도 불신 친구라도 그것을 보았을 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내용인지 이건 생각하면서 문자도 날려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도 없이 성탄절에 네온사인의 그 아름다운 빛에 홀리고 선물에 어린아이들이 홀리고 어른들은 연말연시 회식에 우리가 정신 팔려버린다면 안 될 일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살리려고 죽으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이제 그 다른 얘기는 또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예수라고 하는 그분 참 훌륭한 분이시지. 이 세상 오셔서 정말 박의 정신을 가지고 착하게 살았잖아. 그런데 어느 날 재수 없이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당해서 젊은 나이에 꿈도 펼쳐보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죽었던 그 사람, 예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실까요? 재수 없이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뜻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이슬처럼 사라진 그런 청년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말은 너무 무례한 말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도 전혀 모르는 무지한 자들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처음부터 죽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으러 오셨어요. 처음부터 죽으러 오셨습니다. 근데 누구 때문에 죽으러 오셨느냐 그 말입니다. 누구 때문에? 여러분 여기 말씀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목숨을 누구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요? 많은 사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많은 사람 속에 저도 포함되고 여러분도 포함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바꿔 읽는다면은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시고 예수님의 목숨을 나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대속물로 오셨는데 누구 때문에 죽으시려고 오셨다고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구나. 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내 죄 때문에 죽으러 지금 오셨구나. 그걸 알고 여러분 성탄절에 그 그림 한 장 보고 여러분 그 위에 누워있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달라요. 여러분 예술 작품이 있잖아요. 아는 만큼 보입니다. 여행을 하잖아요. 아는 만큼 보여요. 아무리 역사적인 현장에 가도요, 역사의 백그라운드를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 왜 왔어? 아니 뭘 볼 거 있다고 여기 왔어? 그 소리 한다고요. 아무리 좋은 명작 미술 작품 앞에 서 있어도요, 아는 만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딱 보고 한두 마디 이렇게 하는 말 들어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딱 알 수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위에 누이신 예수님, 아는 만큼 느껴지고 아는 만큼 보여져요. 그래서 성탄절에
이런 예수님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들이 생각을 해야 돼. 나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찬송가 315장에 보면은 여러분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나를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에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이전보다 뭐 한다고요? 더욱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성탄하신 예수님을 보시면서 오늘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 힘쓸 큰 의무는 예수님의 덕을 기림이라. 숨 쉴 때까지 내 할 말씀은 뭐라고요?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이런 고백하는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까지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겠다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내가 금년까지만 교사하고 말 거야. 여러분, 그 말이 나오겠어요? 정말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느낀다면 이런 말이 쉽게 나오겠냐고요. 나는 올해까지만 봉사하고 안 할 거야. 그런 말이 나오겠냐고요. 여러분,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런 것을 모르니까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 귀찮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 시간 없는 것만, 나 힘든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서 이제까지도 잘했지만 앞으로 더 잘하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 연말까지만 아니라 내년에도, 아니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을 더 사랑하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임을 당해야 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뭐하다고요?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뭐한다고요?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다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죄인으로 태어난 죄인이었고 여러분도 죄인으로 태어난 죄인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고요? 죄가 들어왔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 인간의 대표자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자는 항상 거기에 속한 자들을 영향을 미치거든요.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을 따잖아요. 그 금메달은 그 사람 개인의 금메달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금메달, 우리의 금메달인 것처럼. 그죠? 여러분,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을 대표해서 어떤 조약과 또 국제 간에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의 영향은 국민 우리에게도 미치는 것처럼, 우리의 인간의 대표자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가 죄를 지으니까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쳐서 그 모든 사람들의 죄 때문에 사망이 이르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요. 죄 지으면서 살아요. 그러다가 수완 다 돼서 죄인이 가야 될 지옥 가서 영원토록 벌 받아야 될 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이었지요. 그런데 이것을 가장 안타깝게 여기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다른 동물들, 다 피조물들은 그냥 지으셨지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잖아요. 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으셔서,
함께하고 싶으셔서, 마음을 나누고 싶으셔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만 사는 장소를 딱 마련하셔서 모든 조건을 갖춰주셨는데 그곳이 에덴 동산이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인간은 하나님께 지음받아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그야말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가장 보기 싫어하는 놈이 있었습니다. 그 놈이 누구라고요? 마귀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간시켜 보려고 연구를 하다가 그래도 남의 말 잘 듣는 하와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합니다. 하와야, 하와야, 하나님이 너에게 동산 그 실과 나무 먹지 말라고 했지. 왜 그런 줄 알아? 그 열매를 너희들이 따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이야. 그냥 어서 그 열매를 따먹어봐. 너희 남편에게도 먹도록 해. 그러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고 네 남편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근데 또 그 생각하니까 마귀의 생각이 말이 또 생각나는 거예요.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혹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인 거 아닐까 하고 나무 열매를 탁 보는 순간에 여러분 달라져요. 전과 다릅니다. 보암직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요? 먹음직하고요. 또 뭐하고요? 탐스러운 거예요. 먹기만 하면 누구처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마귀의 유혹을 따라 먹지 말라고 그만 그 한 가지 동산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거역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뭐가 되어버린 거예요? 죄인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죄인으로 태어난 그 자식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타고난 죄, 유전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김씨, 최씨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니에요? 후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에 그 흔적이 있어요. 뭐가 흔적이에요? 배꼽이에요, 배꼽. 배꼽이 뭡니까? 엄마와 연결되어 있던 그 손 자른 흔적이잖아요. 태 자른 흔적이잖아요. 그 태를 지금 이렇게 끊어놓고 독립해서 사니까 자유롭게 각자 살지만 한번 연결해 보시라고요. 우리의 몸은 누구하고 연결되어요? 어머니하고. 그 어머니는 누구하고 연결이 돼요? 그 또 어머니, 친정어머니, 외할머니에게. 또 누구하고 또 연결돼요? 그 외할머니는 그 증조할머니. 그래서 여러분, 고구마줄 당기면은 그 밑에 주렁주렁 이렇게 고구마 달리듯이 배꼽 여러분 달려있는 거 여러분 연결해가지고 아담 한번 쫙 잡아당기면은 그 밑에 누가 달려있는 거예요? 저도 달려있고 여러분도 달려있고 다 그 핏줄 이어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꼽이 여러분 이렇게 보여줄 때마다 만질 때마다 아, 나는 누구의 후손이로구나? 아담의 후손이로구나. 그러니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도 뭐가 되었다고요? 죄인이었구나. 느끼시기를 소원합니다. 배꼽 한번 만져봐요.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샤워하실 때 배꼽을 보시면서 아, 이게 아담의 후손인 증거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타고난 죄가 있구나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그걸 몰라요. 그러면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잘 아시는 말씀, 죄의 싹은 뭐요?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는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적 죽음, 육신적인 저주, 육신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인의 운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저주 속에 살다가 죄인들이 가야 되는 지옥에 가서 영벌받는다는 것은 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길이 있다면은 죄인이라도 죄 문제 해결하고 여러분, 사망이 아닌 영생을 받을 길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은요, 죄값 치르면 돼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아차 싶어서 속도 위반할 때가 있잖아요. 신호 위반할 때가 있잖아요. 건널목에 잠시 정지하지 않고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교통법규 어긴 겁니다.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법규대로 범칙금 치르면 되는 거예요. 안 치르지 않아요? 계속 날라옵니다. 형사법으로 죄를 지었으면 몸으로 규류 살든지 징역 살든지 몸으로 죄값 치르면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잘못했으면 근신하든지 정학하든지 여러분, 벌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죄의 싹은 사망이니 죽으면 끝나잖아요. 지옥 가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속에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도 살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길이 뭐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님을 성탄절에 보내주셨으니 이는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의 구원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기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만 전하지 말고 이 아기 예수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다. 우리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이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죽으신 줄 아느냐? 나와 당신의 죄 때문에 죽었다. 이걸 믿으면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가자. 성탄절에 교회 가자라고 우리가 전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번 성탄절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다시 한번 정립하고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충성하시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예수를 전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지요.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